오늘날 참 우리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 부활의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져 가고 있고, 우리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부활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부활절만을 위한 부활이 되고 그리고 마른 그런 현실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쫙 보고 다른 여러 교회 설교 쫙 한번 훑어보면 부활절 딱 한 번 설교해요. 부활이 없어. 여러분, 부활절은 부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종료가 아니에요. 부활절로 종료가 아니에요. 사순절 쭉 가가지고 부활절로 땡 끝! 이게 아니란 말이야. 사순절하고 쫙 고난주간하고 드디어 부활의 기쁨을 빵 터뜨리고 그 빵빠레를 하면서 그 시작의 빵빠레지 종료 나팔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붙들고 살아야 돼. 부활의 주님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이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생명도 없고 목적도 없고 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딱 우리 가슴속에 박혀야 되는 겁니다. 부활을 자꾸 외면하고 있어요. 이런 이 경향은 정말 안 좋은 경향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부활을 회복하고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예수와 함께 동행해 나가는 우리 상옥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신학자들도 있고 그래요. 한때 저 감리교에서 부활을 뭐 꼭 부활이 있어야 되냐 이래가지고 뭐 어떤 한 교수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어쨌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의별 이야기 다 해요. 뭐 기절했다, 뭐 십자가 올라간 사람, 다른 사람 별 얘기 다 하는데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는 거지.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산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신학사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는 거야. 부활은 없다 이거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두 가지 측면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 기독교의 모든 자료나 모든 세속 모든 자료를 봐도 거기는 그런 부활의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적,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기록 이런 거는 너무도 방대하게 많기 때문에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역사니까. 그래서 예수는 역사입니다. 역사. 책도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이 나오잖아요. 물론 신학자의 의도는 딴 것이지만 하여튼 예수님 역사의 인물이거든요. 실존 인물이고, 그것이 방대한 자료가 뭐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건 도대체 그것까지는 못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는 주장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반론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일정을 보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제가 한번 쭉 한번 살펴볼게요. 주님이요,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하셨다. 핏방울처럼 막 온몸이 뭐 젖을 정도로 그렇게. 때로는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너무 열심히 그냥 간절히 기도해서 피에서 이 모세혈관에서 이 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같이 섞여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기도 안 해봤으니까 실감이 안 나겠지. 우리들은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기도는요, 정말 깊이 들어가서 막 씨름하는 기도할 때는요, 정말 그거는 이 단장의 아픔이라 그러는데 막 나중에 이 창자가 아파요. 이 내장이 아프고 막 이 배가 아프고요. 완전 기진맥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저도 그런 기도를 뭐 많이 못 해봤지만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알아요. 막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 한 서너 시간만 해도 그냥 온 몸이 딱 기진막진.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때 붙잡혀서 결국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밤새도록 철야 신문을 당해요. 철야 신문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무슨 검찰에 가면 뭐 24시간 검문 뭐 저 신문하고 그런 거 있다자만 아주 지치게 만드는 거. 근데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철야 신문을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못 드셨고 엄청난 조롱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주 대못 같은 그런 가시가 그쪽 지역은요, 이 가시가 그냥 가시가 아니에요. 보통 가시가 아니에요. 그냥 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걸 가지고 박은 못처럼 나무에 들어가는 그런 가시. 그런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셨다고.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린 조금만 머리가 잠깐 뭐가 지쳐도 막 얼마나 그런데 그런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는 뼈 조각과 날카로운 금속 조각을 묻혀가지고 끈끈하게 묻힌 채찍을 가지고 살점이 떨어져서 뼈가 거의 보일 정도의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채찍을 맞으면서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는 겁니다. 그 채찍을 맞을 때 아예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그냥 맞다 죽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끔찍한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약 한 40kg 나갔다고 그래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너무 힘드니까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뭐 이건 지고 갈 수가 없잖아. 너무 막 온 몸이 피투성이고 그냥. 그러니까 구레모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할 정도로 주님은 완전히 기력이 쇠해서 기진맥진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다면 골고다 올라가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양손목과 두 발에 30cm 되는 대못을 박습니다. 굵기가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은 그런 그 철도에 못 박는 그 못 같은 거, 그런 못으로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무려 6시간을 매달리셨어요. 6시간, 생각을 해요. 6시간을 그 상태로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이제 6시간 후에 예수님은 거기서 운명을 하시죠. 다 이렇다시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 군병들이 죽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자, 이때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은 그 심장의 그 고통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의학자들 말에 의하면 피가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팍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물과 피가. 그거를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피를 장액이라고 해요. 장액과 피가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피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그걸 안 믿어지거든. 지금 한번 칼로 한번 콱 허브씩 찔러보세요. 뭐가 나오나? 물과 피가 같이 나오는가 한번 찔러보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시신을 어떻게 했나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받아서 향품으로 염을 했습니다. 염. 여러분 염한 거 보셨어요? 염하는 거? 지금도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염 다 해놓고 이제 제일 얼굴만 보여놓고 그렇게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성락교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는 뭐 장례를 제가 뭐 1년에 뭐 거의 한 30명씩 했으니까 장례식. 뭐 다 염하는 거 봤어요. 같이 거들기도 하고 염하는 거. 염을 하려면 막 온몸 뒤집고 닦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향품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시신이 살아계셨다고 한다면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염하는 동안에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당시 주님의 시신은 그렇게 해서 세마포로 겹겹이 묶습니다. 그 유대의 그 장례 풍습이 겹겹이 세마포로 묶어요. 우리나라 그 장례법도 보면 지금과 다르지만은 막 그 몇 개 줄이야 막 줄로 막 묶잖아요. 줄이 몇 개죠 그게? 끈. 온몸을 묶는 끈. 모르는 게 나아. 저 밖에 있는 사람만 알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서 물어봐야지 뭐 우리가 알 필요 뭐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처럼 유대의 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어서 세마포로 다 겹겹이 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75파운드 그러니까 약 34kg의 향료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놀라지도 않네. 34kg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르는구나. 우리 로온이 그거요. 몇 킬로냐? 이제 7kg. 그 7kg 들는데 그거 들고 이렇게 막 그냥 그 올라다 보면요 팔이 아파. 7kg 들어도. 그 34kg는 7, 5, 30. 그거 5배야, 5배. 그런 향품을 부어서 그런 부으면 그것이 옷에 달라붙어서 완전히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천하장사 뭐 역발산 기계세 뭐 항우가 그랬다는데 항우도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더구나 그토록 심한 매를 맺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매달려 있던 사람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혼자 그것을 벗고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았다는 말이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더구나 다음은 무덤인데 무덤이 굳게 닫혀 있다고 그랬어요. 설령 그때까지 살아 있다고 해도 그 장정이 서너 명이 굴려야 굴려지는 돌이에요. 그 돌이. 장정 서너 명. 그 예수 완전히 못 박히고 막 이런 분이 홀로 그걸 어떻게 문을 열고 나오냐고요. 그렇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 당하고 골고다로 40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 중에 한 가지만도 당해도 그거 자기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서 그 굴을 또 돌을 밀고 나오셨겠냐 말이에요. 나올 수 있겠냐 말이죠. 아니 설령 나왔대도 밖에는 군인은 어떻게 할 거야? 군인. 밖에 군인이 뭐 많게는 수십 명, 30명, 40명, 적게는 한 10대 명 그렇게 굴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이 오히려 슈퍼맨 아니에요? 예수님 슈퍼맨? 보통 인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죽었다고 주장을 해도 아니 죽지 않고 살았다고 주장해도 그건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 정도 되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확실히 죽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래? 안 죽으신 것 같아? 확실히 죽으신 줄 믿습니다. 100% 죽으신 거죠. 100%. 99.9%도 아니고 100%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막 억지 쓰는 거지. 억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막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 사람들 주장을 들어보면 실소가 나와. 그냥 웃음이 나와. 그게 오히려 진짜 믿기 어렵다. 당신들 주장이 너무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둘째는 죽긴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성경도 역시 또한 반론을 증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했다는 뭐 그런 증언은 뭐 많아요. 많으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은 수일을 중요한 부활의 단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나 혹 반대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빼돌렸다면, 이거는 이제 그 대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돈 주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마태복음 28장문 나오죠.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제 아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나온 겁니다. 그 소문이.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을 제 아들이 훔쳤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제 그들에게 나온 건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고 누군가 그 시신을 훔쳤거나 유기했다고 한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따라 들어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하고 함께 놓였지 않냐고 다른 곳에 있다. 다른 곳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쌓인 대로. 그래요. 쌓인 대로. 그죠? 자, 거기 보세요. 실제 보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거기 놓였다 그랬어요. 여기 쌓였던 대로 놓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개켜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수위가 잘 개켜져 있어요. 아니, 그 시신을 제대로 가지고 훔쳤다고 한다면 시간도 촉박한데 그냥 그 계신 그대로 빨리 가져 나가고, 거기다 뭐 다 그거 이 벗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향품으로 막 그냥 다 붙었는 그 옷을 벗기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 그걸 언제 벗기고 있어? 빨리 가, 빨리 도망해야지, 빨리 나가야지. 밖에 군인도 있는데 그 비밀스럽게 그걸 하려면 얼마나 촉박합니까? 근데 그 시신 세마포 옷을 그대로 거기다 그것도 잘 개켜서 놔두고 갔다는. 더구나 머리에 쌓인 수건은 쌓인 대로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 쌓인 대로 그대로 있다는 게 이것이 굉장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머리 그 수했던 머리 그대로 모양을 쌌던 그대로 덩어리 남아 있다는 거예요. 풀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더라.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처럼 그대로 남아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체로 다시 사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미이라 같은 거 보면 말이에요. 미이라, 이집트 그 피라미드 미이라 있잖아. 보면은 모양 그대로 있잖아요. 어떤 거 보면. 그 안에 사람이 들어서 그렇지. 근데 예수님의 그 수위는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 사람은 없는 거지. 그 부활 아니고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요한이 쓴 책이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그 당시 그 사건 이 경위를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잖아요. 자신이 경험한 거, 자신이 본 거니까. 그러니까 수위가 이렇게 있고 개켜 있고 따로 있는 모양 그대로 있더라. 그건 직접 가서 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지,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은 정확하게 다른 복음서에 안 써 있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 이 수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정황을 미뤄볼 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체로 살아나셔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거기 8절 보면 그래요. 8절 보면, 자 8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었어. 그 제자가 보고 믿었어. 이 요한이 보고 믿은 거예요. 보니까 수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머리를 쌌던 것이 모양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위가 놓여져 있는 것도 그렇게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거 누가 가져갔나?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 순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 사람 딱 들어가면 부활하셨네? 이렇게 된 거지. 다시 사셨네? 이렇게 된 거예요. 모양 수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부활하셨네 예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그 수위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한 사실을 강조합니까? 왜 이렇게 제가 부활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증거를 찾아서 성경을 추적해서 이렇게 부활을 주장하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밝혀야만 합니까? 밝혀져야만 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다고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고 인류의 죄가 어떻게 구속이 되나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우리 죄가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느 인간들과 똑같이 사망이 쏘는 곳에 희생당한 그런 분이 아닌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간의 죽음으로는 결코 인류의 죄가 구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선언하신 그 말씀이 허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헛소리가 되고 마는 거지.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린 잘 알잖아요. 예전에 조이성 그 부활 영생교 교주 그 조이성이가 감옥에서 심근경색으로 죽었잖아요. 자기는 영생불사한다고. 영생. 참 어리석어, 그죠? 자기는 영생불사한다는 거야. 영생불사. 그 영생교를 만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영생불사한다고 다 믿고 막 얼마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걸로 갔어요. 그가 이제 말하는 게 이런 이게 그 창법이 찬송가 부르는 창법도 그 헤드메탈의 이게 노래하는 그 가수들 중에 헤드메탈의 막 죽음을 노래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창법이 뭐라고 있는데 너희는 살 것이야 막 이렇게 노래 불러요. 걔네들은 아주 소름이 오싹했죠. 그때 조이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네.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에 다 녹아났다는 거지. 참 인간이 어리석어, 그죠? 그 조이성이가 자기가 영생불사한다고 해놓고는 감옥에서 심근경색으로 죽었잖아요. 결국 그 말이 다 그 모든 행동이 다 쇼 헛소리 했음이
증명이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언행은 다 헛소리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안 돼.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진 겁니다.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신앙 꽉 붙들어야 합니다. 부활신앙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뿌리요, 영생의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신앙도 없것이요, 고백도 없것이요, 희생도 없것이요, 심지어 목숨을 주면서 남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종의 휴머니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부활 없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희생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다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우스운 짓이 되고 맙니까? 우리는 예수 사랑으로 얼마나 희생하면서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그건 그냥 휴머니즘으로 끝나는 거야. 여느 모든 사람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으면 다르죠. 부활이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나는 또 다른 예수가 되어 살아간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떤 위협이나 어떤 곤란이 올 때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아예 고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랫도리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아랫도리 아니에요. 이 뭐야? 다리. 이? 아래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축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 기복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신앙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 부활 신앙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신앙이 옅어져 가고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곡교회, 우리는 다시금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붙드는 우리 상곡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부르크게 떠보세요. 옆에 사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제대로 신앙,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인지 이건 놀러 가는 건지, 이거는 뭐 저기 무슨 토속 종교인들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제자, 섬김, 예수님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야 이 부활 신앙, 십자가의 신앙이 있어야 그래야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그러나 보다 이러지. 부활 신앙,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십자가를 져? 오늘날 기독교가 그래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다시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할 이 신앙으로 굳게 무장하고 우리 전진, 그리고 또 전진 승리하는 우리 상국제들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이 없이 우리는 바른 제자관, 바른 교회관, 바른 성령관 다 가질 수가 없는 줄 압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제자 신앙도 있고 성령 신앙도 있고 천국 신앙도 존재하고 그런 것이지.
부활 신앙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오매. 우리 상옥지체들은 부활 신앙으로 확실하게 무장한 신앙인들로 주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2장 부르면서 찬양 으로 무장하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어떤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을 굳게 믿고 나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162장 찬양합니다. 확실하게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서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그 더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를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 영원한 천국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주여 되물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는 반드시 아버지 죽지 않으시는 죽으셨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굳게 무장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 함께 있음을 아버지 똑똑히 알고 똑똑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희미한 신앙이 아니라 어중간한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담대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상황의 지체를 붙들어 주십시고 하나님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 붙들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있으시고 나 동행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죽게 하시고 완전히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항상 부활하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의 믿음을 확고히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곡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